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 또 연약한 육신과 또 상한 마음과 또 먼 거리와 가까운 거리를 다 마다하지 않고 이 성전 안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 받고 이 성전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이 어떤 심정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저는 오늘 다니엘이 어떤 심정으로 자신의 조국이 멸망해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어떻게 영적으로 승화시키면서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다니엘이 어떤 심정으로 그 모든 것을 통과했던 것을 오늘 이 시간에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이때에 정말 재림이 임박한 이 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악이 범람하고 있고 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들과 그리고 내 삶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처와 아픔을 겪어야만 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림의 여러 징조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화시켜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가까이에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여러 가지 겪어야 될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승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다니엘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표를 가져왔는데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BC 605년에 다니엘의 나이 18세, 어떤 데는 16세, 어떤 데는 17세, 여러 가지 나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10대입니다. 10대 후반에 18세로 제가 잡겠습니다. 18세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10대 때 잡혀온 거예요. 그런데 끝내면서 두 번째 별표냐면 이 586년에 내 조국이 망했어요. 내 조국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된 땅에 있을 때에 586년에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도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9년이에요. 19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곳에서 내 조국이 하나씩 망해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내 조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5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내 조국이 회복되고 또 어떻게 노예 생활하는지를 바라보며 살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내 조국의 멸망을 바라보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그 다니엘이 어떻게 그 마음을 견뎠는지를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지금 다니엘은 지금 이 고고학자들이 고대의 바벨론을 이제 발굴해가지고 복원한 모형도예요. 이 그림이 굉장히 잘 살았죠, 그죠?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포로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나라의 고위 관직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이 내 조국에 멸망하는 것에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조국이 망하게 섰을 때 아마도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상상을 했어요.
상상을 했는데 바벨론의 이제 고위 관직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무슨 회의를 하냐면, 야, 이제 이번에 이 예루살렘을 치러 가자. 우리가 한 번 쳐가지고 그들을 포로를 잡았는데 한 번 더 치자. 그래서 그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회의에 아마도 다니엘이 참석했을 가망성이 있어요. 모르긴 모르지만 상상입니다. 어디 가가지고 참석했다고 고집 피우시면 안 돼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때 그 다니엘이 그 회의에 참석해서 마음이 어땠을까?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니엘은 내 조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2차 침공을 위해서 떠나는 누구? 자기 이 바벨론의 군사들의 모습들을 아마 봤을 것입니다. 봤을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을, 바벨론 도성을 빠져나가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나가는 그 군사들의 행렬을 다니엘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2차 포로 바벨론 침공을 하고 이제 개선 입성하는 그들의 모습과 함께 그 뒤를 따라서 포로로 잡혀오는 내 백성, 내 친족, 내 가족들의 모습들을 아마 다니엘은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의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그리고 이 다니엘은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다니엘이 그 두라 평지에 시드기야 이 왕이 금신상을 세웠는데 여기에 누구를 부르냐 하면 시드기야를 불러요. 시드기야를 불러서 시드기야가 그 금신상에 절했다는 소식을 아마 다니엘은 들었을 것입니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내 조국의 왕인 시드기야가 누구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맹세를 했다는 그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모든 소리를 들었을 때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은데 여기에서 더 애대돼가지고 어떤 상황까지 발생하냐면 이제 바벨론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3차 침공에 떠나는 그 회의에도 아마 다니엘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침공하기 나가는 이 군사들의 행렬을 아마 다니엘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소식이 들려요? 내 조국이 망했다라는 그 소식을 다니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군사들이 들어오고 그 뒤에 내 백성들이 다시 줄을 지어서 포로로 잡혀오는 그 모습들을 다니엘이 바벨론의 고위 관직자로서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조국의 왕이 시드기야가 쇠사슬에 묶인 채 눈이 빠진 상태로 끌려오는 모습들을 이 다니엘이 보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그 모습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다니엘이? 다니엘은 이것을 감당하기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는 다니엘이 이것을 바라보았다라는 말은 기록은 없지만 분명히 이것을 봤을 것입니다. 들었을 것이고 보았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니엘은 고스란히 다 감당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자기 민족도 사랑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우리가 다니엘 그런 마음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다니엘이 9장에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 9장에. 그 기도문을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 백성의 죄를 내 죄처럼 여기고 기도해요. 내 백성의 죄는 내 백성의 죄고 내 죄는 내 죄 분리시킨 게 아니라 내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모습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내 백성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기도를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멈추지 못했습니다. 멈추지 못했어요. 그만큼 다니엘은 내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내 민족이 멸망해 가고 내 민족이 포로로 잡혀오고 내 민족의 내 왕이 저렇게 비참하게 듣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다니엘의 마음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겉으로는
바벨론의 높은 관직을 가진 왕의 총애를 가진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다니엘의 내면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조국의 멸망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살펴보아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다니엘이 어떻게 이것을 견디고 또 이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이 세상에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탁탁탁 닥칠 수가 있어요. 이때에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끝까지 그가의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다니엘 10장에 대한 예언을 했을 때 다니엘 나이가 90세였어요. 90세가 넘었습니다. 그때까지 변하지 않는 그 영적인 우리가 사실은 이런 어려움에 당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내 성격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큰 고난을 당할 때에 잘못해가 내 성격이 왜곡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해서 아주 성격이 더 완숙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었으니 다니엘이 삐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 나는 내 족을 버리고 어떻게 하겠다? 바벨론에서 고위 관직에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살겠다. 나는 그냥 유대인이라는 것을 버리고 다 바벨론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선택할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유대 민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우리 앞에 시련이 닥칠 때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극복을 하고 어떻게 승화를 시키고 그리스도에 살아야 할지는 우리에게 참으로 큰 도전입니다. 도전이에요. 저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자녀들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부럽고, 두 번째는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무사히 은퇴하시는 분. 제가 두 번째로 부러워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잠든 사람. 이분이 부러워요. 저는 이 세 사람이 부럽더라고요. 다른 거는 뭐 그렇게 부러운 게 별로 없어요. 자,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숙제인데,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을 때 보면 다니엘 2장에서 다니엘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확실히 드러내주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다니엘 2장에 있는 모습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 1장에서는 다니엘이 18세였습니다. 그죠? 그럼 다니엘 2장에서는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20세 초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언제 20대였더라? 까마득한 옛날이죠. 그죠? 언제 내가 20대였더라? 20대 초반에 그때의 다니엘이 고백한 그 고백 중에 다니엘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드러내는 그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다니엘은 생각했어요. 자기가 가진 지혜, 다른 사람들보다 10배가 넘는 지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 능력,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천년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이 세상 역사,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고 지식을 주시고 지혜와
그 권능의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었던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은 이 다니엘의 모든 것 보면 이 모든 인류 역사가, 모든 세상의 역사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믿는 신앙이 다니엘의 신앙관이었어요. 다니엘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때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내 민족이 멸망했지만, 그리고 나의 조국의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리고 내 백성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믿었던 거예요. 이해는 못했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이해 못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어떤 뜻인지를 100%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해했다가 아닙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해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해할 만큼 똑똑하지가 못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만큼 영적 통찰력이 넘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 앞에, 그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당대의 최고의 왕입니다. 내 족을 멸망시키는 왕이에요. 이 왕 한마디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는 그 왕이에요. 그 왕 앞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왕들을 패하시기도 하신다. 나를 패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왕 앞에 한 것입니다. 패하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조국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아픔 앞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나중에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하늘에 가면 이 모든 것이 나의 아이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100%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우리가 굉장히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처럼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승화시켜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이 모든 것들을 그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다린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약속이에요. 다니엘이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가진 특권 중에 하나가 무조건 믿으라, 그냥 믿으라, 아니에요.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약속이. 우리는 그냥 믿는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믿는 백성이에요. 다니엘도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70년에 차면 어디로 가리라? 본국으로 돌아가리라. 내 나라가 회복되리라. 지금은 이랬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회복되리라. 그 약속을 다니엘이 믿었어요. 우리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모든 고통을 다 제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우리의 모든 의문점을 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백성이에요.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삐뚤어진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큰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는데,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다니엘과 신앙왕과 완전 반대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 있는 모습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다니엘 2장에 때 20대 초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젊었을 때는 신앙을 참 잘했어요, 다니엘이. 그죠?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볼 때. 그러면은 다니엘서 4장은 시기적으로 지금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니엘 4장에 해당하는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몇 살이냐 뭐냐면 50대 후반이에요. 50대 후반. 지금 여러분 이 나이대에 해당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이때에 다니엘 4장에 다니엘의 신앙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다니엘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꾸지 않습니까?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 하면 큰 나무 꿈을 꿔요. 정말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는 이 나무 꿈을 꿉니다. 그 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주변의 모든 동물들과 새들이 모여서 이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정도로 이 나무가 웅장했어요. 그러다가 이 느부갓네살 꿈에 보니까 한 순찰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나무를 뚝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그루터기만 남겼는데 철과 놋줄로 이 그루터기를 묶어놨어요. 묶어놓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 그리고 보니까는 또 어떤 꿈을 꾸냐면,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하여 짐승을 마음을 받아가지고 7대를 지나라는 그 명령을 내리는 것을 들었어요. 이 꿈을 꾼 것입니다. 이 꿈을 꾸는데 도대체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도대체 이 꿈도 무슨 꿈인지를, 꿈은 기억이 나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다니엘 2장에서는 꿈을 꿨는데 꿈조차 생각이 안 났는데, 다니엘 4장에서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른 박사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죠?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해요? 왕이여, 당신은 이 큰 나무니이다. 당신은 이 나무처럼 견고하여서 창대하고 하늘에 닿을 만큼 권세가 뛰어나다라고 이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순찰자,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당신을 꺾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어서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은 7대를 지날 때 짐승의 마음을 받는 이 수광병이 뭔지 아십니까? 정신병의 일종인데요. 내가 마치 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병이 한 일종이에요. 그런 병에 걸릴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쫙 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하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니엘 4장 25절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것이 꿈에 대한 해석이에요.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까지 꿈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에게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호소하는 장면이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왕이요, 왕은 당신이 똑똑해서 이 바벨론 나라를 세우고 당신의 나라가 영원 무궁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세우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당신이 그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알아야만, 깨달을 때에 왕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도 다니엘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냐면, 다니엘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왕이여, 왕은 당신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과 전혀 다르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금신상을 통해서 다 멸한다고 하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합니까? 3장에 가면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딱 세워서 너 이 세상을 주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금은 동철이 아니라 나 바벨론이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인류를 통치할 거라 하면서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딱 하게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과 다르게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면 이 다니엘서 2장에서도 찾아줬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다. 됐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2장의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것은 그래 너희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신이다. 모든 신들 중에 참으로 신이다. 이것밖에 얘기 안 해요. 이 말 들으면 야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했네라고 생각할지 모를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오늘 쉽게 설명하면 일본하고 비슷한 나라예요. 일본에는 여러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신들이 있어서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합니다.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해요. 제 친구가 일본 이 PMN 선교사로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5년 동안 일본 선교를 하면서 선교가 거의 끝나갈 때 제가 그 친구에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일본 선교를 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게 제일 힘들었대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 신이라는 것을 그걸 가르쳐주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들이 교회 나오는 분들이 안식일에는 교회를 나오고 집에 가서는 부엌신을 섬기고 또 안방신을 섬기고 이런 모습이더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신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가 가장 힘들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도 그런 입장이에요. 바벨론 여러 신들을 다 인정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민족들을 바벨론에 모아서 이제 대형 바벨론을 만들어 난 다음에 각 신들을 다 존중해 줬어요. 그래서 그 민족들이 포로로 잡았지만 각자 자기 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다. 그 말은 그래, 너희 신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민족이 섬기는 그 신들보다 조금 더 나은 신이구나.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믿음 있는 고백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3장에 와서 금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금상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 금신상을 세운 건데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무지개 약속을 줬잖아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여 세운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러면 이 금신상은 뭐예요?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그 신상에 대한 하나님을 주권자에 대한 것을 반기를 더 세운 것이 금신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3장에 왔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은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기를 뭐라 고백하냐면 3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경홀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루터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실이 없음이라. 이거는 나를 구원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의 의미가 아니고 너희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 뜻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실패했다는 이야기예요.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여전히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다 허락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 명령에 불과한 거예요.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완전 대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그러면 50대 후반에도 여전히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니엘 5장에는 우리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때의 사건이에요. 그죠? 그때의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몇 살로 볼 수 있냐면 86세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86세. 지금 이렇게 86세 되신 분 계십니까? 86세. 다니엘이 18세 때에도, 20세 때에도, 50대 후반에도, 86세 때에도 여전히 그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은 술에 취해서 이승을 잃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져와가지고 부어서 먹고 마시는 정말 정신을 잃은 이 벨사살 왕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책망할 때 이 86세의 고령의 할아버지 다니엘이 어떻게 책망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이에요. 5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여기서 이것을 다 알고도, 여기서 말한 이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 4장의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입니다. 너희가 다니엘 4장에 너의 선조, 너의 조부 느부갓네살 왕이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서 7년 동안 동물처럼 살았던 것을 듣지 않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그의 정신이 돌아왔다는 것을 네가 알지 않았느냐?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이니, 그렇게 책망하는 거죠. 이렇게 이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에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다 할지라도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한 강단이 없었으면 결코 이 젊은 이 벨사살 왕 앞에 이렇게 강하게 책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신앙과는 너무나 강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벨사살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몇 장이냐면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사자굴 사건이죠.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87세로 봅니다. 80죠. 대략적인 거예요. 대략적으로 우리 87세로 보는데 이때에 우리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는 이 다니엘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이에요.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어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자기 민족을 향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던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험이 있지만 그 위험이 내 기도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왕의 마음을 바꾸시든지 또 이런 상황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문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그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문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다니엘이 여기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하나님의 그 역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믿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에게 고백합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니엘이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을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잘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사자를 잘 조련해가지고 내가 사자밥이 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운이 좋아서 사자밥이 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남은 이유는 나의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누가? 하나님이 봉하셨으므로 내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살아났다고,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다니엘은 어떤 게요? 젊어서도, 나이 들어서도, 그리고 고령이 되었을 때도 그 신앙은 어때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제 과거의 제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면 제가 20대 때 가장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20대가 가장 열정적이었고 가장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했던 때가 제가 20대였어요. 제가 이것이 죽일 때까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어떤 사모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아주 열심히 전도하시는 사모님을 봤어요. 제가 아리조나에 있을 때. 우리 소병지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사모님은 본인 그때 우리 목사님이 아프셨어요. 굉장히 아프시고 이렇게 치매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전도도 많이 하시고 얼마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지, 그 사모님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찔림을 받고, 제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저 사모님처럼 돼야지. 제가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렸을부터 신앙을 하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신앙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끝까지예요. 끝까지 내 신앙이 바뀌지 아니하고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다니엘은 그랬어요. 젊었을 때나 중년이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에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그 모든 이유가 자기 이 앞에 일어나는 내 조국의 멸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할 수 있냐면 영적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바라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물론 자기 조국이 망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아프지 않았다면 그 거짓말이죠. 내 조국이 망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현실이 그의 마음에 분명히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스물스물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한 약속으로 이걸 영적으로 승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에 손해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던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면 어때요?
한탄이 나올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찹찹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봤고 지금 현재를 봤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얼마나 나태되어져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부정과 부패가 심하고, 그리고 또 날씨적인 면에도 여러 가지 정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내 신앙이 이그러질 수 있는데, 이때에 우리는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재해석하여서 영적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모든 걸 주관한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다니엘처럼 우리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짧은 순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오실 그때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부활해서 맞이하든지 살아서 맞이하든지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내가 살 때 때로는 내가 힘들어서 무너지려 하는 그때에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니엘처럼 영적으로 승화시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